우리는 눕기를 그저 좋은 효부상으로, 그 다음엔 신앙의 미담 가운데 하나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지나가 버립니다. 룻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아주 쉽게 그냥 읽어내립니다. 그러나 사실상 룻기 속에 그 룻이 당했던 그 현실 속에서 그가 그런 결정, 즉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참 어려운 결단이요 결정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가 살던 고향 땅에 기근이 들자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모압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가 간 곳 모압에서 그는 10여 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남편을 뒤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것은 세 과부뿐입니다. 시어머니 과부, 그 다음에 두 며느리 과부. 그런데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푸셨다, 먹을 것을 풍족히 주셨다는 말을 듣고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그냥 아는 이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노후를 지내다가 죽느니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가라. 그 얘기는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고생 바가지로 한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리하여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나에게 더 이상 두 번 다시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나를 저주하기를 원하나이다. 와, 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일이 그게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나오미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여건이 많이 신장되기는 했습니다만 혼자 된 여인이 살아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과 제한이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살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남성 중심의 삶으로 이미 다 고착화되어진 그 시대 속에 과부가, 그것도 나오미는 사실상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미 떠나면서 경작권을 팔고 갔기 때문에 희년이 돌아오기까지는 자기 토지라 할지라도 그 경작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도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손가락만 빨아야 될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호벽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말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소서. 내가 만일 죽는 것 외에 내 자의적으로 내가 형편과 상황을 가늠질해가지고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떠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 곁에서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인 것이죠. 잘한 결단입니까? 우린 결과를 아니까 쉽게 그냥 잘했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사사시대에 그와 같은 룻의 형편이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시죠? 그 얘기는 절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가면 고생길이요, 가면 어떻게 들린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은 바로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혹독한 그런 현실 앞에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둘이서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이서 앉아 쳐다보고 있다가 이러다간 우리 둘 다 굶어 죽겠구나. 그래서 룻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 밭에나 나가서 이삭 주워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주워 와서 그걸로 우리 두 사람 연명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뭐 나오미도 대책 있나요? 그래라 그러고 그런데 보내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룻이 베들레헴에서 직면한 그 현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은 크게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에서 국가연금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노후 대책들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그러나 그거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그렇게 대책해 놓은 대비해 놓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비해 놓더라도 어때요? 예측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떤 사고나 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몸이 움직여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미래의 삶, 결혼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하고 취업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앞에는 사실상 현실적인 걱정거리와 염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룻이 처한 현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사실상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지금 스가랴 당시에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형편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돌아가라는 그런 귀한 명령에 따라서 가면 분명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마주한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혹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에서 벌떼처럼 들러붙어 가지고는 못하도록 주저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16년 동안이나 그냥 시작했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와서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건축할 때이다라고 그렇게 촉구하시기에 그러기에 그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일어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기초를 쌓으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이죠.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2026년에 시작을 했지만 벌써 8월, 곧 8월 말이고 9월입니다.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바람이 다르죠? 안 그래요? 금요일 날은 찜통 같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토요일 되니까 바람이 확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가 웬만해가지고는 그렇게 덥질 않거든요. 저 3층이 거기도 이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서 그래서 이렇게 습한 거나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이번 주에는 진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그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그쪽으로 문을 확 열어놓았어요. 그랬더니 그쪽으로 열기가 좀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데워진 열기가 또 들어오고 어쨌든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그랬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쓱 나가는데 공기 냄새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군요. 우리만 그랬네. 이게 다릅니다. 공기가 확 달라졌죠. 그런데 룻의 형편, 그 다음에 스가랴 당시의 형편, 오늘의 우리의 형편, 비슷한 그런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귀한 자들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2달 만에 다시금 위기가 찾아오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다시 시작한 이 일은 옳은 결정이요 잘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위로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작을 했는데 다시 어려움이 닥치니까 주춤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뭘 보게 하십니까? 절망 가운데 그들 가운데 먼저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연속된 환상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이요,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는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가 본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대적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절망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먼저 와 계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을 사방에서 에워싸고 너를 힘들게 하는 방해꾼들이 있지, 그런데 내가 그거를 정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고 너희들이 정리하고 너희들이 해결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라,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여 내가 너희들의 대적을 흩뜨러뜨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해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4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4 대장장이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본 뿔과 대장장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과 권세와 군사력, 그리고 그것이 힘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들, 이것을 통칭해서 뿔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뿔이 4뿔이라 그랬습니다. 4뿔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을 의미해 주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서 보면 스가랴 당시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방에서 공격하며 힘들게 했던 바로 그와 같은 세력들, 그래서 북쪽의 사마리아부터 동쪽의 도비아와 암몬, 그 다음에 남쪽에는 아라비아와 게셈, 그리고 서쪽에는 아스돗과 블레셋,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사마리아와 아스돗과 그 다음에 암몬과 그리고 도비아, 아라비아, 이들이 꽉 둘러싸 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성전 재건하고 그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협박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뇌물을 보내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괴롭히고 와가지고는 어떻게 이렇게 공권력을 발동시키고 이러면서 굉장히 협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권력도 없고 빽도 없고 그러다 경제적으로 힘든 이 유다 백성들의 귀한 자의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다못해 급한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있는 수의 한 사람이라도 알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알면 빨리 조금 더 급하게, 빠른 시간 내에 진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줄도 그런 빽도 그런 권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내부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지연되는 가운데 학계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많은 것을 뿌렸지만 거둔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 통상 마늘 한 쪽 심으면 6종 마늘을 우리는 거두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6종 마늘을 심어서도 그것에서 한 쪽 마늘 거두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다가 성전 기초를 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반발과 비난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는 것이 맞느냐. 옛날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화려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내부적인 비난과 비판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포로 귀한 자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가운데 와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느냐? 그러나 20절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하나님이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장장이 4명은 내 뿔들을 단번에 깨뜨릴 하나님께서 보내신 비밀 병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철과 금속을 녹여 망치로 때려 그리하여 그 무기를 만드는 강력한 전문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리하여 21절에 보니까 뿔들이 유다 백성들을 여기저기로 흩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졌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장장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를 보내서 그리하여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망가뜨려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세상은,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죽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 죽음이 무서워서 우리는 건강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게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이면 우리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데, 내가 생명보험 열심히 들어놓으면 내 생명은 지키지 못하고 대신 딴 사람만 좋은 일이에요. 그죠? 생명보험 비싼 거 들었다가 일찍 죽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생명보험은 어디 있어요? 다른 보험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보험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병기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비밀 병기는 바로 누구이냐? 온 세상이, 모든 죄인들이 바로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그걸로 인하여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안에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포로 귀한 자들, 너희 세상을 보면서, 너희를 우겨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 권세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이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서 너희를 지켜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세 번째 환상이 바로 2장 1절부터 5절인 것입니다. 2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은 인간의 계산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이죠. 포로 귀한 자들은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 사방의 적들로 우겨쌈을 당했고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그들은 겨우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니야, 내 계획은 그것보다도 훨씬 넓은 곳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한계 속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비전 속에 너희 자신이 들어가면 좋겠다. 너희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만큼 하나님 앞에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포로 귀한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죠. 내가 알고 있는 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밖에 못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무한한 생각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미래가, 놀라운 계획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봅니다. 세 번째 환상을 보았더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을 잡고 갑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성경에서의 측량은 물리적 길이나 넓이를 재는 것 넘어서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으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달아본다. 그러니까 믿음이 함량 미달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 한편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와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측량은 보호와 보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호와 보존을 넘어서서 무한한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한 자들이,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금 새롭게 재건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지금 우리에 있는 형편이 무엇이냐? 우리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만큼의 성전을 건축하겠노라. 그래서 이만큼 하도록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이만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사방에서 적들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니까 얼른 우리가 이것을 건축하고 빨리 예루살렘 성곽을 좀 건축을 잘 해가지고, 그리고는 저 이방의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가축과 우리 가족을 보호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 4절에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천사를 보내가지고 4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성곽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니야, 예루살렘은 성벽이 필요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성벽과 성곽이 필요 없느냐? 그것은 5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과 가축이 많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그래서 성곽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성벽의 크기가 그 성읍을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똑같은 거죠. 서울을 우리가 큰 도시라고 말합니다. 1000만이 넘는 도시인 것이죠. 그래서 자꾸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원래 경계가 있는데 거기와 인근되어진 것을 서울 인근 지역이라 그래가지고는 아파트도 짓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걸 자꾸 확장시켜 가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지만 여러 가지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만큼이 서울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서울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편의시설과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그리하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도시도 똑같은 것입니다. 성곽이 크다는 것은 그 안에 가옥의 수가 많다는 것이요, 가옥의 수가 많은 것은 가축도 많은 것이요, 가옥과 가축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성곽은 큰 성읍이 되는 것이요, 성곽이 작다는 것은 그 안에 거주하는 가옥의 수가 적으니까 가옥의 수가 적으면 가축의 수도 적을 것이요, 자연스럽게 그 성읍은 작은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의 한계 속에서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성벽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았는데, 그런데 천사가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소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경계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년의 경계 속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귀한 자들의 그와 같은 경계, 한계,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꼬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인간의 계획,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는 것이야. 왜냐?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어서 그리하여 성벽이 그것을 충분히 보관하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성벽 없는 무방비의 도시인가? 외적으로부터 침입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곳이냐? 아닌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어디를 보호해 주십니까? 예루살렘 그 성곽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굳이 성벽을 짓지 않더라도 이 성은 하나님의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떠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을 떠나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언제 떠나가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했을 때,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십니까? 에스겔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 다음에 저 먼 산 위에 가셔서 그리하여 떠나가시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자기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 바벨론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넘어 들어왔느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까지 우상이 침범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이 더러운 우상하고 함께 하실 수 없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 안에서 몰아내고, 그리고는 내가 과거의 세상에서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욕정과 안목의 정욕들을 이 안으로 계속 끌어들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견디다 못해서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중심에 거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인을 불러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했던 그 모습, 좀 더 리얼하게 말할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며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주일날 몸은 여기와 앉아있지만 그러나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붙잡혀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원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이 속에 계시다가 나중에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너 담배 연기 때문에 못 이겼다 그러고 콜록콜록하고 떠나가십니다. 하도 술을 먹어대면 야 그만 나 취하게 해라, 나도 이제는 더 이상 안 취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농담처럼 우스개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세상적인 것에 붙잡혀가지고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거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들쑤셔가지고 내쫓아 버리겠냐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내가 저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지만, 겉으로는 포로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획이 이루어지셨기에 그러게 하나님이 다시 어디로 돌아오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4절 5절에 있는 이 말씀,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왜냐? 내가 그들에게 불같은 성벽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방인에 의해서 노략질 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이, 포로 귀한 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징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복을 말씀해 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곽이 없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불로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가축이 많기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로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스가랴를 통해서 권면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기 시작하셨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북방성은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은 5만여 명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자 그리고 바벨론에 거주하는 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차 귀환 때에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도 좋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신앙적 이유입니다. 신앙적 이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우리는 결코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것은 이미 만들어진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무한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 7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바벨론 북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 땅을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러니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읍 그 안에 거주하지 말고 어디로 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속히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구원시켜 회개시키게 하기 위해 왔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펼쳐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자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거나 내 안에 구원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의지로 인간적인 세상의 모습으로 자꾸 밀어내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동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의 눈동자는 가장 예민하죠. 그렇잖아요. 뭔가 바람이 훅 불어서 뭔가 들어가 같으면 어때요? 아주 그냥 이거 뭡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감기고 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보여줬느냐? 눈동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인데 그 눈동자를, 사람이 자기 눈동자를 지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로부터 13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스가랴는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룻은 시어머니와 이별하고 모압 땅에 남아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룻은 현실의
현실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런 미래에 대책 없는 삶 같지만은 그는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 그가 온전한 창조주이시요, 그 창조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삶이요, 복된 삶이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이 룻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현실의 불안함과 현실의 무모함 같지만, 그러나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되 죽음 외에는 나는 결코 시어머니를 물러서지 않겠다. 그 얘기는 나는 죽는 것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이방 여인이지만 과부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돌아오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성곽 없는 큰 도시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하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10시 30분까지 우리 리더스쿨 학생들이 한국교회사 1박 2일 세미나를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들을 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요. 그때까지 50분 강의 듣고 10분 쉬고, 야, 이건 보통 빡센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아마 흔치 않을 것입니다. 아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을 데려다 놓고 아침 10시에 한국 교회사, 한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교회사를 오늘까지 쫙 그냥 100년의 시간들을 훑어가는 겁니다. 놀랍죠? 전혀 아무렇지 않게 들으시는 여러분이 참 더 놀랍습니다. 그 시간들을 다 배웠어요. 그 가운데서 저도 그것을 준비하는 김명희 권사님, 그리고 이명숙 사모, 이현숙 권사님을 그 강의하는 것들을 쭉 옆에서 귀동냥하면서 듣는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나라를 우상 덩어리, 조선말 대한제국, 말이 제국이지 그 초창기에는 진짜 우상 덩어리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지금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 이거요,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게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를 오늘 현재에 확인하고 앞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우리 장년들도 한번 할까요? 언제 한번 시간 잡아가지고 1박 2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사를 진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꼭 배워야 됩니다. 변장욱 교수에게 한번 배웠지만 다시 한번 배울 게 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약속대로 너희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일 때 내가 너희를 영광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늘 우리 안에 간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 속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